참 반갑습니다. 오늘 10주년 기념으로 부족한자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알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한 10살이 될 때까지가 제일 키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는 2시간마다 밤잠 이루지 못하면서 아이에게 분유나 또는 우유를 먹여야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잘 그렇게 양육하고 키우는 시간들, 그게 아마 부모된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년의 인고의 세월들을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익수수교회 10주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 수고와 고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낱낱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설교보다는 10주년, 10년 동안 잘 교회를 함께 섬기셨음을 그 노고를 취하는 뜻에서 축사를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는 목사가 자주 하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축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별로 축사해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국어사전에 한번 축사의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좀 잘하고 싶은 마음에요. 축사, 가축을 기르는 건물. 이건 아니겠죠, 그렇지?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에 짐승이 있을 리는 만무하니까 이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두 번째, 축사, 요사스러운 기운이나 귀신을 물리쳐 내쫓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귀신이라니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축사, 축하의 뜻을 나타내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함, 또는 그 글이나 말. 이게 맞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준비한 축사를 좀 듬뿍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익수교회는 축사가 필요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의 마음을 닮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 대신 짐승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짐승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약육강식, 적자생존, 끝없는 경쟁입니다. 오직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의 사정도 살피지 않고 잔인하게 목덜미를 물어뜯는 것, 그게 짐승의 세계 아닙니까? 교회들끼리 협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텐데, 그리고 우리가 겪는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잘 나가야 하고,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커야 하고,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상 하고 삽니다. 그래서 양쪽 부흥을 위하여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성도에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라고 꼬시듯 전도를 하고요. 마치 쌍끌이 어선처럼 대형 셔틀버스 운영하여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섬겨야 하는 성도들 먼 곳까지 실어 나르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새끼 연명하기 힘든 어려운 교회 목회자의 사정을 살피기보다는 그 교회 교인 뺏어올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현실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가시적으로 만족감을 주고 성취감을 주어야 하니까 교회가 점점 더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그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어려운 이웃들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만 그런가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어떠한가요? 저는 교회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쟁하는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많은 헌금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은혜 잘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도 경쟁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 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 교인들이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내 호주머니 진정으로 털어서 그들을 도와줄 그런 마음들, 저와 여러분들 혹시 진정으로 갖고 계신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 대학생이었을 때 히트를 친 영화가 한 편이 있었는데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눈보라 치는 밤에 한 노인이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하여서 수용소에 수감되게 되는데, 이 노인을 찾아온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은 요제프 2세의 궁정 음악장인 살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을 하기에는 음악의 중심지에서 거리가 먼 시골의 촌뜨기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삶의 고백을 드리는 음악을 연습으로 작곡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으로 교회의 지휘자가 되었고, 그 자리를 거쳐서 궁정 악사 제1인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우연하게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공연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공연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천재성을 그 모차르트의 음악 공연을 보면서 그가 느끼게 되었고, 경외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음악적 재능이 풍부하고 그 창의력과 상상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비윤리적인 삶의 모습들, 즉흥적이고 사치가 아주 넘치는 그런 삶을 모차르트는 살았습니다. 살리에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자에게 저런 음악적 재능을 주셨을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음악적 재능을 키워달라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내가 정말로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음악적 재능을 저런 방탕한 사람이 갖고 있다라는 사실에 그런 신앙의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의감을 느꼈던 살리엘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살리엘이가 마음으로 연모했던 여배우가 있었는데, 그 여배우가 몸과 마음을 모차르트에게 다 주어 버렸던 겁니다. 그러자 살리에르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자에게 저런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저주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차르트가 자신의 아버지가 죽는 인생의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를 위로해야 되는데 이 살리에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모차르트에게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그를 학대하고 그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차르트가 살리에리의 조종과 학대를 받으면서 결국 비참한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살리에리의 마음속에 경쟁의 마음, 질투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랑의 마음이 있었으면 어떠했을까? 그 마음속에 천재적 재능을 가졌지만 아직 미숙하고 그래서 비윤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모차르트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어서 그를 온전한 음악가로 키울 수 있고 그래서 그에게 진정으로 파트너가 되었고 멘토가 되어서 그를 온전히 이끌어줄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 둘의 생의 종말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둘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둘이 이루어낸 그 아름다운 곡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그런 사랑이 없었습니다. 끝없는 시기와 질투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에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고 기꺼이 그들을 도와줄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에는 주님을 닮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짐승의 마음을 닮은 사람만이 있다면 그 교회에는 결국은 짐승을 가두는 축사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익수교회는 가슴 따뜻한 사람이 넘쳐나는 그래서 짐승을 가두는 축사가 필요 없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익수교회는 축사가 없는 교회가 되길 또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이면을 보면 만몬을 섬기는 교회가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하는 일들이 교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 제가 전도사로 일했던 교회는 아주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강남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출석하는 성도 수가 한 4천 명이 넘는 교회였고 한 주 헌금이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는 2억이 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동역자들도 한 20명 가까이 됐었는데요. 그 중에 자유를 위해서 탈북을 한 전도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굉장히 몸이 피로함을 느끼고 코피를 자주 흘려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만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전도사님이 앓고 있는 그 백혈병은 글리백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그 약을 먹으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그래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백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노란색 약이었던 것 같은데 한 알에 2만 원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만 원, 30일 하면은 180만 원이, 예. 탈북자 전도사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의 병원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있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강남에 4,000명에 한 주 헌금이 2억 원이 넘는, 그것을 자랑하고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탈출했던 그를 도와줄 거라고 저희는 다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목사님을 만나보라고, 목사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렵게 용기를 내어서 전도사님이 목사님과 면담을 신청하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을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백혈병에 걸렸고 그 약이 필요한데 보험이 안 되어서 교회에서 제 약값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발 한 번만 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담임 목사님은 차가운 거절을 하셨습니다. 다만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기도의 말씀만 주시고 그 전도사를 냉정하게 보내셨어요. 그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그 거절을 당하고 자신의 책상에서 엎드려 짐승처럼 울었던 그 전도사님의 울음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전도사님이 어떤 기간에 후원을 받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단이라고 얘기했던 가톨릭 김수환 추기경을 추모하는 기념재단에서 이 전도사님의 약값을 전에 지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목격하면서 저는 남들이 참 들어가기에 힘든, 우리 부교육자들이 참 꿈꿨던 그런 교회에 있었는데 천하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말씀이, 그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교훈의 말씀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그런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1년도 안 돼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소식은 후에 PD 수첩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소식이지만 서로를 고소하며 든 소송 비용이 4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대형교회의 세습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단이 시끄럽습니다. 세습을 찬성하는 쪽과 또 반대하는 쪽이 양분되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세습하는 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로 다 없애고 인간의 공로만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우리가 만몬을 섬긴다라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만이 세상의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만나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 노릇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교회에서 다 몰아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만몬이거나 또는 다른 귀신이라면 그것들을 몰아내야 될 축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익수수 교회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 의지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가득가득 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물질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 모습을 우리 익숙수 교회에서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익숙수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서로에게 축하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익숙수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어떤 본문을 가지고 축사를 전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말씀이 씨 뿌리는 사람 비유입니다. 그럼 아마 이 비유는 교회에 발을 한번 들여놓으셨던 분이라면 누구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한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또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큰일이잖아요. 목사가 성경을 읽는데 마음에 드는 불편함이 있다면, 그렇죠? 제가 드는 불편함이 뭐냐면 처음에 이 비유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농부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베테랑인 전문가잖아요. 근데 농부가 왜 길에다 씨를 뿌리고 돌에다 씨를 뿌리고 가시덤불에다 씨를 뿌릴까? 농부라면 좋은 텃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리고 그 책임이 농부가 아니라 싹을 틔우지 못한 그 일이 밭에 그 책임들을 전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편함은 마태복음 13장은 원래 하나님 나라 비유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슬픔이 없고 하는 이런 식의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문은 그러한 사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릴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첫 번째 들었던 제 의문은 이스라엘 농경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쉽게 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11월 달에 농사를 시작해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11월 달에 씨를 뿌리는 이유는 그때 처음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4월 말이나 5월 초에 추수가 끝난 후에 다시 11월, 다시 씨 뿌리는 그때가 될 때까지 밭에 다른 작물을 추가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밭을 놀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밭에 아무 작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로지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 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밭이 어떤 그 땅이 굳어지고 그 밭 위에 길가가 생기게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오늘 말했던 그 농부가 뿌렸던 길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 비유인 돌밭은 이스라엘 토지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성은 땅이 굉장히 박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에 보기에는 흙이 덮여 있어서 땅이 옥토처럼 보이지만 땅을 파내면 돌이 그렇게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특유의 땅의 성질 때문에 그런 비유가 나왔겠지요. 그 세 번째 가시덤불은 아무것도 우리가 재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잡초들은 그곳에 무성하게
뿌리를 내리고 또 열심히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 잡초 중에 분명히 가시덤불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잡초로 자랄 것이고 그 중에 가시덤불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은 씨를 뿌릴 때 우리는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다 개간하고 일구고 그래도 좋게 평평하게 작업을 한 다음에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은 씨를 먼저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밭을 갈아 엎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린 곳은 실상은 길, 박토 그리고 가시덤불 좋은 밭이었지만 원래는 한 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는 실패의 연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예수님이 자신들이 찾았던 그 메시아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 지긋지긋한 식민지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로마로부터 받았던 그 압정에서 자신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그 구세주를 그들은 갈망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세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게 세금 내밀으라고 다 재산 뺏겨서 쫄쫄쫄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신약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부자들이 그 당시 두 끼를 먹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한 끼밖에 먹을 수 없었던 자신들의 그 가난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초창기에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열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지긋지긋하게 그들을 눌렀던 그 가난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갈망하고 자신들이 구세주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을 억압하는 로마의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영합하여 민족의 정신을 팔아먹은 바리새인들을 정면으로 공격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육체의 굶주림을 모면할 수 있는 빵을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도 도저히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떠나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기껏해서 12명의 제자와 어린아이 몇 명만이 그리고 여인 몇 명만이 예수님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비난과 혼란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실패자였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별로 이루어놓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가난하고 굶주리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터놓은 봇물처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 출렁거렸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가 11월 초순 첫 비가 내린 후 이제 막 농부들이 파종할 씨를 가지고 밭에 나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돌려 밭을 바라보시며 바로 그들 씨 뿌리고 있는 농부들을 지목하십니다. 여러분 저 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들을 보십시오. 저 밭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생긴 탄탄한 지름길도 있고 돌들과 자갈도 여전합니다.
또 밭 구석구석에는 그동안 자라난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런데도 왜 저 농부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나요?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씨앗도 있게 되겠지만 대부분의 씨앗은 살아남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 농부들은 지금도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의 마음은 보기 흉물스러운 이 거북이 등짝 같은 11월의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4월의 풍요로운 수확에 있기 때문이지요. 저 역시 지금 저 농부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비록 저의 모습이 초라하고 또 연속된 실패로 지친 몸이긴 하지만 저 역시 꿈이 있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즉 저의 기대와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4월에 풍요로운 수확을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실현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형태의 상황이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하다는 상태를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는 익수 교회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얼마 전에 종교기관 코로나19 감염 실태 조사가 나왔던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압도적으로 개신교를 통해 세상에 코로나 대량 감염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오 목사님께서 마스크 목사님 벗고 설교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 주셨을 때 제가 아닙니다. 마스크 쓰고 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2월 21일 날 마지막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한국인 성도 6명, 외국인 성도 12명이 마지막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12명 중에 7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날 동두천에 인구가 8만이 안 되는 동두천에 88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에 4명이 한국인이었고 84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84명 중에 78명이 아프리카 사람이었고 78명 중에 74명이 나이지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걸린 7명 전원이 다 나이지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등록 이주민,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불법 체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검사의 장으로 끌어낼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집에서 이틀 동안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경기도 부지사에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지금 동두천으로 상황을 정리하러 내려가는데 나와서 좀 면담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1시간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것은 불법 체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들에게 무료로 검사받게 해주고
혹 양성이 나오면 무료로 치료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후에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본국으로 추방하는 그 일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의사가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갔는데, 다음날 동천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지금 방문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법무부 차관을 만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출입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 부지사가 그 약속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내려와서 저희에게 절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검사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을 받고 예배는 어차피 못 드리니까 주중과 주일을 가가호 아프리카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검사받고 그리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2월 달에 발병하고 올 2월 달까지 동두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수보다 2월 말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자 수가 2배가 훨씬 더 넘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미등록 이주민들, 불법 체류자들이 검사를 받았고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어서 생활치료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치료 행위를 받는 그 기간에 다 실직을 하게 되었어요. 아프리카 불법 체류자였고 그리고 코로나 또 확진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누가 좋아서 그 사람들의 고용을 유지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저를 원망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박효원 목사 말 듣고 코로나 검사 받고 확진이 나와서 내가 치료받았기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 예. 박효원 목사 말 듣지 않고 검사 안 받고 그리고 직장 다녔던 사람은 지금도 잘 다니고 있고 돈 잘 버는데 내가 저 사람 말 믿고 검사 받고 치료받아서 내가 지금 이 지경까지 삶의 어려운 지경을 당하고 있다라는 원망들을 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줬던 우리 한국 성도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요. 자기와 함께 놀았고 자기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던 아프리카 아이들이 코로나 확진에 걸렸고 자기네들이 코로나 그 확진자와 얼마나 많은 노출을 했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나서 설득하고 만나서 애원하고 만나서 함께 성김에 그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을 해도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말씀을 하시면 아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익수수 교회뿐만 아니라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교회의 현실과 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이 어쩌면 예수님 공생의 말기에 그 현실과 비슷한 부합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비난과 그의 사역에 조롱을 퍼부었을 때 결코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농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뿌리는 그 수고로 얻게 될 그 열매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들고 가는 농부임을 고백한다면 비록 이 땅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우리를 좌절나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렵지만 이 자리에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힘들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또 박해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위로와 회복과 은혜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못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 놀라운 기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너의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네가 나를 만나서 위로받고 상처에 치료받고 그리고 나를 만나서 감격했던 그 감격들을 한번 생각해 보거라. 그것들이 크다면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저 촉박한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복음의 씨를 뿌리거라. 그렇다면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너에게 힘을 더하여 주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약속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익수교회가 어떤 환경과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인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물론 오치일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교회가 이전하고 또 아름답게 여러분들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격의 마음이 들긴 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풍성한 4월의 추수의 놀라운 수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꿈꾸는 것들이 우리의 직무이며 우리의 책임임을 오늘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럼 저도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눈물 나는 현실이 제 앞에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나만을 위하고 정말 경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들고 함께 살아가는 교역자로서, 동지로서, 형제 교회로서의 생각들을 가지고 짐승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씨 뿌리는 그곳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열심을 다했는데 현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참 어찌해야 되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돌파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척박한 땅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추수할 시기에 그 추수물을 바라보고 씨를 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우리가 넓히고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라는 그 소명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얘야 너도 같이 씨 뿌리자. 너도 같이 나와 함께 그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그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는 그 말씀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10년이 지나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뿌린 씨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온전하게 열매 맺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감격들을 함께 나누는 익수교회와 자유로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